그 지난 2월 이집트 반도 시나이 반도에서요 성지 순례를 하고 있는 그 버스에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진천교회 그 성도들이 같이 성지 순례 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거기에서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이 가이드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한 분은 재진수 집사님, 그 진천중앙교회 집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김진규 목사님이셨는데, 김진규 목사님은 제가 다니던 신학교 1년 후배인 김진성 목사님이라고 제가 잘 아는데, 그 목사님의 동생, 둘째 동생이셨습니다. 김진규 목사님이셨는데, 언론에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테러범이 그 폭탄을 들고 그 버스에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이 두 분이 살신성인으로 그 폭탄 테러범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후배 그 김진성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집트로 그 동생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습니다. 가서 그 소식을 이렇게 올린 걸 제가 봤는데, 그 폭탄 테러가 너무 심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신이 상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이제 한국으로 가져와서 그 화장을 했는데요. 화장하고 나서 그 몸에서 나온 그 폭탄의 그 파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진에 이렇게 제가 봤는데 한 이만큼은 되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좀 상상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에 이 김진규 목사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 땅에 선교사로 헌신하며 돌아가신 위대한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그들은 왜 이곳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두렵지는 않았을까? 오다가 죽고, 언어를 배우다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조선이 바로 미전도 종족 국가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오랫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에게 죽거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이런 그런 두려움이 하염없이 밀려온다. 그런데 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걸까? 이런 글을 순교할 걸 아시지 못했지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김진규 목사님은 3월 달에 선교 훈련에 들어가서 선교 훈련을 마치고 나서 그 선교로 헌신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 가기 전에 친한 그 성도가 부탁을 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성지순례 가이드로 그렇게 일을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당시 상황에 만약 제가 거기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그 김진규 목사님처럼 저도 몸을 던져서 막을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겠죠.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그걸 장담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그 본문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지난주에 그 선오브가 많이들 보셨죠? 그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적은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있는 서모나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서머나 지역은요, 지금까지 현존하는 그 유일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현대 지명으로는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그런 도시인데,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빨간 줄을 쭉 타고 올라가시면은 그 끝에가 이즈미르, 에베소 바로 위에가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즈미르는 여러분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 누구죠? 호머. 네, 호모가 아니고요, 호머입니다. 네, 호머가 쓴 그 호머의 그 일리아드를 쓴 호머의 고향으로도 알려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이 서머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요즘에 현대 야경을 제가 준비했는데 원래 이런 데는 좀 제가 모시고 가서 그 케밥이라도 좀 대접하면서 그죠? 그래야 좀 더 실감이 날 텐데요.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터키에 그 아멘하신 분이 많네요. 터키에 가면요 꼭 그 한 번쯤 방문하는 그런 도시이고요. 성지순례 가면은 서머나 교회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도시입니다. 초대교회 이 당시 서머나는요 로마 그 황제 숭배가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의 어떤 허브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여신 그 다이아나라고 있죠. 다이아나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너무나 이렇게 있던 그런 도시이고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일어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분들이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지금 그리스도인들, 자기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부류들이라는 걸 분명히 좀 선을 긋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에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 로마 정부가 추구하는 세계의 평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에 반대가 되는 지금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로마가 추구하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정치적인 것들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소를 로마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로마 군인들, 로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것을요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 서머나 교회에게요 주님께서 지금 편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이메일이나 카톡 많이 하시잖아요. 그 무슨 일 있으면 금방 카톡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이 계실 텐데요. 군대가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 훈련 가운데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타고는 편지 한 통, 그걸 받고 나면 막 힘이 나잖아요. 어디선가 모르는 그 힘이 불끈불끈 나가지고 또 다음 훈련을 할 수 있고 군생활을 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것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다른 사람이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궁핍 가운데 있는 그 교인들에게 요한 너 내 말을 전해라, 편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다른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15절, 16절 쭉 보시면 예수님의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이 말씀은요 서머나 교인들에게 지금 제일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탁 와닿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얘기는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비록 서모나 지역이 로마 황제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로마 황제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웃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나중이다. 내가 세상의 주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서요, 우주선을 뭐 화성에 보내고 우주인을 막 보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을 복제하고 또 이전에 없던 그런 기술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바로 나다. 온 세상의 주관자로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모나의 상황 가운데 로마 황제 그 숭배를 거부하고 또 로마의 여신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요,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다 잡아서 죽이고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삼부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요,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 압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인들에게, 서머나 그 교회 공동체에게 내가 그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요, 서머나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이 어렵고 힘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그 고난들을 세상의 주관자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다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격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말고요, 그죠? 어떤 분들은 본인 성격이 안 좋아서 어려움 당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단의 공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거랑은 좀 저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또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 와서 교회 봉사 하시다 보면 사실은 나는 거기 서 있기만 했었는데 그 욕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진짜 잘못이나 했으면 잘못이나 하고 욕을 먹으면 괜찮은데 그냥 사실은 서 있기만 했었는데 거기.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드시죠? 네, 힘드시죠? 주님이 아신답니다. 네, 주님이 아신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환난과 그 궁핍을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요, 그 주님의 음성이 정말 큰 물소리처럼 들리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길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땐요, 로마 황제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회가 돈 하면서 돈으로 미쳐가는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돈이면 양심도 팔고, 그러면 안 되는데 신앙도 팔고, 그러면 안 되는데 몸까지 팔고, 나중엔 정신까지 팔아먹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시대에 살면서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풍성하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보시기엔 그런 삶이 훨씬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10절에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늘 좋은 일만 있고 복 받는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요,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난까지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고난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서머나 교인 가운데 마귀가 시험에서 몇 사람을 옥에 넣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라고. 며칠이라고요? 10일은 아마도 그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12절에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만 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0일의 의미는 아마도 신앙의 순수성을 테스트하는 그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은 10일 동안 기한이 정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시험이 영원하다고 얘기하면요, 아마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일 동안 고난이나 시험이 기한이 정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해놓은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우시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그 고난과 그 시험의 끝이 있다고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교회에서 성도님들 일 시킬 때 주로 쓰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원래의 뜻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기보다는 죽도록 신실하라라는 말이 맞습니다. 죽도록 신실하라. 주님께서는 지금 환난과 궁핍으로 어렵고 거기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요,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의 자세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실한 마음의 자세를 지켜라. 그것이 죽음이라도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그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86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폴리캅에게 와서 한 번만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렇게 몇 번을 회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폴리캅이 얘기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86년 동안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86년 동안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화형에 그렇게 처해서 순교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폴리캅이 아마도 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 요한의 이 편지, 이 죽도록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이 편지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편지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찔렸습니다. 나도 과연 죽기까지 주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주변의 교회들, 또 밖의 교회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교회들의 모습들과 또 교회 리더들의 그 모습들, 또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죽기까지 신실한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죽기까지 신실한 교회 리더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끝까지 신실하라고, 그것이 죽음이라도 이기고 신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앙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그냥 무슨 바람, 여기서 바람만 혹 불면 그냥 가을 그 무슨 낙엽처럼 홀랑 뒤집어져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내가 그 상황을 이기고 그것이 죽음이라도 죽기까지 신실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200년경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그 지역에 페르페티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22살로 임산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페르페티아는 이제 예수님을 막 믿고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순교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때문에 페르페티아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는 페르페티아에게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딸아, 네가 홀몸이 아니지 않냐,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고 그냥 가자, 이렇게 아버지가 몇 번을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페르페티아가 빈 병을 가리키면서 아버지 저 병이 뭐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병이지 않냐 그랬더니 저게 병인데 어떻게 병을 가지고 다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께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화를 내며 돌아서서 가시는데 페르페티아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페르페티아가 있던 그 지하 감옥 생활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이와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페르페티아는 감옥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고난이라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페르페티아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끝까지 닿은 그 청동 사다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다리는 너무 좁아서 한 사람이 간신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옆에는 창과 칼과 갈고리, 단검, 무슨 창 뭐 그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요, 온갖 그 철제 무기들이 막 있어서 잘못하다가 올라가다가 온몸을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다리 그 밑에는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용이 그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올라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 페르페티아에게, 페르페티아,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 당신을 물어뜯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페르페티아가 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말합니다. 용은 결코 나를 물어뜯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페티아는, 용이 페르페티아를 공격했지만은 용의 머리를 밟고 결국엔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간 그 페르페티아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그 정원에는 그 목동 차림을 한 은발 남자가 양의 젖을 짜고 있었고, 그 남자의 주변에는 수천 명이 흰 옷을 입고 둘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페르페티아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아이야, 내가 온 것을 환영한다. 페르페티아는 순교하기 전에 또 한 번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통해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모진 고문과 신문에 잘 견디었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신실함을 보고 간수 중에 그 회심한 사람도 있었다고 교회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요. 페르페티아가 순교할 때, 결국엔 순교하게 되는데, 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많은 이교도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했는데, 이 페르페티아는 성난 황소 앞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난 황소는 이리저리 이 여인을 뿔로 받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검투사가 나와서 이 여인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칼로 이 여인을 찔렀는데 급소를 찌르지 못해서 이 여인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인이 자기를 찌른 그 칼을 다시 뽑아서 검투사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투사는 그 칼로 이 여인의 목을 베었습니다. 페르페티아는 그렇게 주 203년 3월 7일 검투사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교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도록 신실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그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끝인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사망, 곧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 곧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신실함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행복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룩함으로의 초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이기고, 특별히 그것이 죽음이라도 하고 말할지라도 죽기까지 주님 앞에서 내 신실함을 지킬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